십자가 묵상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입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아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든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아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붙잡히신 장면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는데 이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군인들을 데려왔지요. 가룟 유다는 군인들과 미리 군호를 짰습니다. 내가 가서 입을 맞추는 그 자가 예수다. 그를 잡으라. 이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들은 치열한 전투까지 각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과 몽둥이를 챙겨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무기를 준비해 간 것이 무색할 정도로 상황이 너무 쉽게 종료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저 순순히 붙잡히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저항 없이 붙잡히셨지만 그렇다고 무기력하거나 비참하게 붙잡히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예수님은 약자 그리고 가룟 유다와 군인들은 강자 같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붙잡히시는 순간에도 가장 큰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큰 무리들을 맞으러 먼저 나가셨다고 기록됩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자신을 죽이고자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나 당당하게 맞서는 분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특별한 장면을 기록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군인들이 물러가 땅에 엎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의 권위가 그 자리에 가득하고 그들을 압도하니까 내가 그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군인들이 물러가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붙잡히시는 순간에도 친히 상황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은 잡혀가시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계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왕이십니다. 주관자이십니다. 이것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중요한 믿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주님이 왕이시다. 모든 상황에서 주권은 주님에게 있다. 이 믿음이 분명하면 삶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지요. 찬송가 390장에 예수가 거느리시니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찬송이신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그런데 이 찬송이 특징이요. 예수님이 거느리시는데 그럼에도 성도의 삶에 괴로운 일, 슬픈 일이 온다는 것입니다. 2절에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그리고 3절에 괴로우나 즐거우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에도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괴로운 일, 슬픈 일, 이해가 안 되는 역사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의 삶을 예수가 거느리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쁠 때도 날 거느리시지만 괴로움 당할 때도 나를 여전히 거느리십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변화가 찬송가의 고백에 즐겁고 평안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거느리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어주는 십자가를 우리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말이 낯설지요? 내어주는 십자가. 예수님이 잡히실 때 모든 상황에서 주도권을 갖고 계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잡히신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내어주셨고 붙잡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잡으러 오신 병정들을 충분히 제압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져주시고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디서부터 출발한 것이냐? 예수님이 붙잡혀 주시고 내어주신 것, 이것이 십자가의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나를 잡으러 온 상대를 제압하고 이기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져주고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미약하고 악한 나에게 져주심으로 우리 구원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지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날이 셀 때 그에게 져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란 뜻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때도 나를 정복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나에게 져주셔서 내가 질 십자가를 그분이 짊어지셔서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 하는데 도대체 그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져줄 수 있는 것, 내어주는 것이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져주는 자가 진정 이기는 자입니다.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는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져줄 수 있는 겁니까? 그 비결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요, 누린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상속자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악착같이 이기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소유한 자, 이긴 자이기 때문에 내어줄 수도 있고 손해보고 져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세우십니다. 그것을 잊지 맙시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하루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